만약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운 어린 자녀나 손주들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한복판에 혼자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고 또 걱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은요, 바로 그러한 비장함이 흐르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죠. 자,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세상에 복음 전하러 가서 좀 고생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양은 맹수 앞에서 가장 무력한 동물 중에 하나이죠. 날카로운 이빨도 빠른 발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인하고 교활한 포식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양을 2리떼 속에 보낸다? 여러분, 그러면 100% 잡아먹히고 말죠. 즉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한 세상이라는 2리떼 속으로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은 그저 세상에서 잡아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2리떼 같은 세상 속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로 무장하여 오히려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그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영적인 생존 전략, 아니 승리 전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지 않습니까? 보통 뱀과 비둘기는 함께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나 성도는요,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지혜롭다, 이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중하다, 분별력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의 뱀은 어떻습니까? 간교한 유혹자로 등장하지만 고대 근동에서의 뱀은요, 위험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몸을 피하는 신중함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순진하기만 한 바보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이리 때는 여러분,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립니다. 이단들이 미혹하기도 하죠.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는 이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유연함, 그리고 적들의 계략을 간파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뱀 같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활함과 사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용당하고 상처만 남기 쉽죠. 자, 순결하다,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섞이지 않았다, 불순물이 없다,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으며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도덕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술수를 쓰지 않는 정직함을 잘 유지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둘기의 단순함이 없이 뱀의 지혜만 가진다면 우리들은 사악한 책략자가 될 것이다. 반대로 뱀의 지혜가 없이 비둘기의 단순함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쉽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짓밟는 이리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양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냉철한 머리,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뜨거운 가슴,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리떼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들 4명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25절 26절에 보면 집주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집주인이죠.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누명을 씌운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좀 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손끝 하나 대지는 못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31절에서는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머리털보다 귀한 존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승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오해합니다. 우리를 때로는 핍박합니다. 거짓 뉴스로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당함을 증명해 줄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28절에서 말합니다. 몸과 영혼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28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또는 직장 상사 혹은 나를 위협하는 환경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무엇입니까? 고작 우리들의 육신을 해하는 것뿐입니다. 좀 감정 상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그들의 고난받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운명, 즉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어떤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 이 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낙스, 그 사람의 묘비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져 있죠.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잠들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참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당시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됩니다. 즉 아주 하찮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29절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하찮은 참새의 죽음조차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 일까 보냐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은 더 놀랍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나 저녁에 머리 빗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서 빠지는 머리카락 그 개수를 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침에 머리 감는데요, 눈 오듯이 막 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나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사소한 부분,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계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들의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32절 33절에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 시인한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같은 말을 한다, 동의한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습니다. 불이익이 예상되는 직장에서, 술자리 회식 문화 속에서, 제사 문제 앞에서, 혹은 믿음을 조롱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의 법정, 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법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는 내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욕할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나의 제자요, 나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배교하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교회 다니지 말아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묵의 부인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상황이 어색해질까 봐, 내가 혹이나 손해볼까 봐, 아니면 내가 튀어 보일까 봐, 또는 슬그머니 크리스찬임을 감춰버리죠. 그래서 직장 동료나 세상의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도 어떻습니까? 식기도를 잘 안 하고 그냥 밥 받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예수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상처받고 핍박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예수의 자녀라고 그걸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같이 싸우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너는 그럴지라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너를 품고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는 할 말을 주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나치 독일 시대에 히틀러의 광기가 독일을 휩쓸게 되죠. 그때 대부분 독일 교회와 목회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권력에 타협하면서 히틀러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리 때 같은 나치 정권 앞에서 뱀 같은 지혜로 투쟁을 하였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한 참된 생명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본헤퍼 목사님은 사람, 즉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부정직한 지시를 거부할 때 두려우십니까? 거래처 접대 자리에서 술잔을 거절하면 계약이 끊길까봐 두려우십니까? 시댁이나 처가의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길까봐 타협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에 괜히 위축되고 두려우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실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밥맛도 때로는 없게 하고 공황장애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듯이 힘겨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곤란한 순간 난처한 형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설령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피할 길을 주시거나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소리 버럭버럭 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얕잡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손해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는요 하늘 상급으로 차곡차곡 적립되는 영광스러운 손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한 10여 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사역이 워낙 바쁘다고 핑계대고 한 3번 정도 봤나요? 가족끼리 영화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 신의 악단이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관객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가서 단체 관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돈이 없어서 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영화 내용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돈줄이 막혀버린 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2억 달러를 원조받게 되는 거죠. 하나로 따지면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감시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던 이 공산당 조직의 인물들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거죠. 거짓으로 찬양을 연습합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기도를 흉내내는 등등 모두가 거짓 연기를 하고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깊이 여운을 안겨다 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 신앙을 핍박하던 그 인물이 있었어요. 공산당 간부죠. 신앙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인물이 찬양을 연습합니다. 거짓으로 불러야 되니까. 그 찬양을 연습하는 도중에 갑자기 목이 메어버립니다. 공산당의 간부인 그는 찬양을 부르는데 왜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부르던 그 노래가 어느 순간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외치는 예수의 이름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롱받고 우리가 멸시당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외친 복음은, 내가 전해주었던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구호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의 내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전환과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6년도죠. 10년 동안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주석이 마오쩌둥이죠. 이 사람의 통치 아래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보여지는 대로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이때에 한국에 있는 극동방송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자정 시간에 성경을 중국어로 낭송하는 그 방송을 송출해 주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있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삼엄한 감시를 뚫고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다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어주실 때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잘 받아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장만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사연에 감격한 아나운서는 그날 밤 방송에서 눈물로 응답을 해줍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 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나운서는 약속한 날 그 장을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이가 지나서 다시 편지가 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경은 붓으로 받아 적어서 한 권이 아닌 수백 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겨운 삶과 박해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그 믿음의 헌신과 섬김으로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은 목 놓아 울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스데반의 소리를 바울이 듣게 되었고 이후 회심하여 바울 자신도 밤낮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역사가 있죠. 고구려 안시성에 있는 사람들은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군사가 2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이겨버리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들은 물러서는 법을,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도 이러한데 그들의 싸움은 무모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다는 것이죠. 독일의 실학자 폴 틸리도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를 나에게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넘어서는 용기가 믿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들입니다. 아주 약한 존재들이죠. 겉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약자들입니다.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사자굴 속에서도, 공산주의의 그 숙청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고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이 약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면, 주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며, 더불어 주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주께서 우리들의 이름마저 자랑스럽게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시다.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정직함으로, 우리의 좀 더 넓은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다. 그래야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장로야, 박권사야, 이 집사야, 너 참 잘 살았다. 너 잘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할 때에 너는 나를 시인해 주었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자랑스럽게 시인하노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칭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